기도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역대하 7장 우리 13절 14절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664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7장 13절 14절 2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64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소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같이 많은 분들이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오늘도 제가 우리 집사람과 함께 교회로 이제 올 때에 저희 집 근처에 선별진료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너무도 많은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건강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참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전원님, 우리 집사님들 계시지만 참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 안 해도 다 드러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빨리 해결되지 못할까라는 마음의 답답함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제 나와 상관없이 벌어질 때는 그냥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지만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접촉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더 크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삶이지요. 왜 내 삶에 이렇게 힘들까? 내가 바르게 살았고 내가 정직하게 살았고 내가 노력하며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다가올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면서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왜라는 질문을 참 내스하게 던지기도 하고 상담하게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그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라고 하면서 때로는 따지듯이 때로는 애원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한다면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원인을 찾는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반복될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어려움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말씀드리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고 연관이 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을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지 모르는 채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바른 것인 양 착각하고 사는 인생들, 이것이 여러분 계속적인 인생의 반복적인 그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이 왜 온 것 같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온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의 예배의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기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 시대상을 잘 요약한 말씀이 오늘 핵심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역대하 이 부분의 핵심적인 구절이 13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총체적인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있다는 것을 우리가 벌써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엎친 데 덮친 적이 그 혼란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서운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라고 누가 닫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닫는다는 이 말은 단지 개인적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시면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열방적으로 큰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닫히면 사람이 어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늘문이 닫혀버리면 이건 대비는 무의미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박방으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노력은 허사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하늘문을 닫아버리시면 우리가 백방으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문이 닫히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졌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늘문이 닫히고 열리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하늘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느껴지는 감흥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근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문이 닫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뭐한다고요? 고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을 닫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악한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지 않고 스스로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문이 닫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거기서부터 돌이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너희는 너 스스로 낮춰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내 얼굴을 찾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할 것이고 너희 땅들을 고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늘문이 닫히고 열리게 하는 모든 원인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역사의 흥망성쇠가 자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동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고 마음대로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구의 이름이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누구의 이름이 붙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명예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문제가 된 그게 내 마음인데가 그 말이 우리에겐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집요하시도록 당신의 명예의 생명을 거시는 분이세요. 명예의 자존심을 거시는 분이세요. 성경을 보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엄청 많은 말들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한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또 반대적으로 무엇이 있냐면 굉장한 시대적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어떤 유능한 자를 위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흥망성쇠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이름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갈 때 내 뜻이지 내 마음이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미 결정한 순간부터
내 삶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역사적인 운명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방식대로 그렇게 운영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운명이 여러분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 삶과 역사는 상관없어, 이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결코 이 땅의 역사적인 부분과 상황적인 부분과 상관이 없어, 나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대기서를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상황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과 패배감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인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뭐하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지금 가는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회복시키시고 나라를 회복시킬 때는 언제나 그 자리를 먼저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회복되어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바로 섰을 때, 그때야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그 방법이었습니다.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때 뭐 한다는 거예요? 그때 죄를 사하고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땅을 먼저 고친 다음에 너희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식은 늘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길어질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너희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문제를 계속해서 보게 하시면서 너희가 먼저 돌이키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늘 공식이었습니다. 그건 한 사람에게도 그런 공식이 동일하게 적용됐었고 민족과 열방도 동일하게 역사가 적용됐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된 걸 갖고 있지 않나? 혹시 하나님보다 내가 앞장서는 거 있지 않나? 그래서 먼저 점검해보고 그것이 바로 정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실 거예요. 우리를 미워서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회복되지 않냐면 그것을 아무 축복을 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하나 듣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한 길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걷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악한 것이라는 것은 동일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 기준에서 벗어난 것은 악한 것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근데 이 뿌리, 악한 것은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것이에요. 지금 촬영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제 각도를 맞춰서 이제 이렇게 강대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비쳤는데 제가 반대 이쪽 가가지고 말씀드린다면 빗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간에게 기준을 주셨어요. 근데 그 기준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악한 것인데 사람마다 약한 것을 가는 길이 다 다르다는 거. 어떤 사람은 정욕에,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하나님 없는 우상에, 이런 각가지 악한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과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돌이키는 자들에게 항상 용서하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역사를 계속해 보고 성경을 계속해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같은 방법을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이것을 살펴봐야 되냐면 여기에 해결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결해야 될까요? 무엇을 돌이켜야 될까요?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우리 14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떠나는 것,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각자는 다 악한 길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 삼은 것을 벗어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본래의 위치에서 탈선하는 것을 우리 악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시 본래의 자리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났을 때 항상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원래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던 장소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거기서 회복시키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오게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부르신 자리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그냥 그렇게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부르셨고 나를 회개하셨고 내가 아버지가 부를 수 있게 만든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뒤로한 채 우상을 그 자리에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계를 그지의 다른 우상을 섬긴 것이 이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한 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그것을 올려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들이 그것에 좀 흔들리게 되면 언제든지 그쪽에 먼저 마음을 쏟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돌이키라고. 돌이키라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우리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스스로 낮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숭배는 당연히 싫어하신 것이 그건 엄청난 싫어하신 것이고 그의 버금가는 싫어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교만한 자를 싫어하셨을까요? 마음이 높아진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또 자신 어떤 것을 올려놓는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삶을 보십시오.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말을 보십시오. 눈 뜨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자랑이에요. 다 자기의 그 멸관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하나님이 받으실 그 기쁨을 다 자기 것으로 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를 신뢰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이 보여지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내 안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봐, 네가 지금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 옆 사람 봐, 너보다는 못하지? 저 사람을 네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있는 들보를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우쭐하게 만들고 자기는 그와 상관없는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남들보다 많은 것을 얻었고 남들보다 건강하게 살았고 남들보다 부하게 살았고 내 자녀들이 남들보다 더 잘 되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복의 첫걸음은 우리가 낮아지는 곳에 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충분히 교만하게 하셔도 우리가 할 말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고 남들보다 어떤 유능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남들보다 사람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낮추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낮추는 것은 그게 겸손이 아니라 그건 굴욕이지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길 수 있음에도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무시도 당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낮추는 거지요. 섬기는 거지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이 교만의 싹을 우리는 늘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주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도도 함께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삶 가운데 늘 애낙골의 은혜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쁜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 바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쁜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 그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닌데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왜 바쁜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바쁘게 살아가야 되지? 바쁜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쁘게 살아야 되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탐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분주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 이건 나 안에 어떤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자꾸 밀리는 거예요. 안중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탐심과 내 욕심 때문에 그 바쁨의 삶을 사니까 그렇죠. 이것이 타락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금세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미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부터 영적인 탈선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온적인 신앙생활, 대충적인 신앙생활, 그냥 이렇게 내 기준대로 판단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부터 나는 괜찮은 것 같지만 이미 내 영혼은 영적인 탈선을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가서 보화를 찾아라, 하나님은 가서 로또 복권 번호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내 이름,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만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돌이켜야 됩니다. 영적인 각성이 아무 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때 그 타이밍을 잘 지켜야 돼요. 특별히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길을 잘못 들게 되면 유턴을 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유턴하는 자리를 여러분 한순간 지나쳐 버리면 언제 또 그 자리에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질 때 나의 삶을 잠깐만 빨리 점검해보고 돌이킬 거 있으면 빨리 돌이키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늘 문이 닫혔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제 살펴봤죠. 야고보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기도하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뭄이 왔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근심이 왔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질병을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다시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림으로 우리 생명수가 다시 회복된다는 의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에이, 목사님 또 누구를 또 말하는구나, 이렇게 상관하는 것은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찔림이 있다면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 예당의 모든 지혜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히 누리기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4절에 주시는 말씀을 곰곰이 우리 다시 곱씹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않았는지, 내 말이 들려주지 않냐면, 들어주지 않냐면 나는 언제나 성내면서 그 일들 때문에 사람과 다투지 않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면서 저는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돌이키면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것이고, 그 은혜로 인하여 땅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지금 보여주는 현실 속에 낙심하실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이 담으신 이 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도로 우리가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죄가 반복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으며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겸손히 엎드려 주의 이름을 찾사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시며 우리의 삶을 고치시옵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과 우리 자손들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예담교회를 하는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여진 현실이 너무도 삭막하고 너무도 답답한 마음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 자신부터 먼저 엎드려 주께 간구하오니 주여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옵시고 다시 한번 에낫고리의 샘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모두가 살아나며 모두가 주의 이름 앞에 기쁨으로 노래하며 예배한 날이 속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